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년 우리는 교회 목회 계획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내년을 시작하는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어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요? 근데 그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내년에는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매년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믿음의 실험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게 해주겠다.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 꼭 구원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불러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기 전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안전한 지역에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나그네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그래서 내가 좀 안주하고 싶고 이대로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년에는 믿음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 꼭 굳이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또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막에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고 100세 때 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좀 자라서 10대가 됐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처음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러한 요구를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파도 치는 것처럼 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뜨겁게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때 믿음은 산도 옮겨요. 진짜 막 물 위를 걸어가요. 다 포기하고 막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 가는 데 없고 또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그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될 때도 우리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내 모습에. 여러분 2024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의 믿음이 늘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라고 있어요. 그냥 산 위를 뚜벅뚜벅 걷다 보면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산을 가보시면 그냥 1시간, 2시간 막 힘들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 산을 떠나지 않고 오르다 보면 어느새 한 봉우리에 올라와 있고 저 서울 시내가 다 내 발 아래에 있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감정이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의 그 회복을 얻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담임 목사가 되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깨어져야 할 그런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 돼요. 저 하늘에서 내린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과정을 또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먼저 좋아서 우리 아내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믿었어요. 저희 아내 집에는. 근데 그 아내 데리고 제가 선교지를 나갔어요. 선교지 나가서 선교단체에 인터뷰하러 가는데 화장실 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두려워서. 그때는 제가 보기에 분명히 제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믿음 없을 때 저를 붙잡아 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저를 의지할 수 있게 버티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겁니다. 나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좀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누구의 믿음에 의지해서 서 있다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에게 붙여주신.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 믿음이 더 커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이 왜 믿음을 자라게 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 가면 보통 여자들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요즘은 안 기다린대요. 들어가기 전에 헤어지고 들어간대요. 기다릴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다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도 다 고무신 꺾어 신고 또 남자가 또 고무신 버리고 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죠. 사랑과 믿음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75세 때 하나님이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75세도 만만치 않은 나이거든요. 언제냐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나이라고 확신하는 나이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75세 할아버지가 또 65세 할머니하고 아들을 낳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덜컥 믿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럼 훌륭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도 자꾸 낳는 거예요. 자꾸 내 종이나 내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2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성장하지 않냐면 내가 믿음이 괜찮은 척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것 같이 행동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데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두 번째예요. 그 사람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고서 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하셔서 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가요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 40년 기다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부르니까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는데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빨리 자라는가? 내가 믿은 바를 지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라. 네 지갑에 있는 돈 10만 원 줘라. 근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은혜로 받아요. 맞아요, 주님 너무 불쌍해요.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줄게요. 그 사람이 못 줘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행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누구에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이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순종의 믿음의 행동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 작은 순종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똑같아요. 나는 여전히 어떠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 도와주지 않았다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순두부 아파트 같은 거예요. 이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는데 철근이 없어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비바람이 치면, 정말 지진이 일어나면, 정말 세월이 지나면 이 건물이 오래 서 있냐면 그렇지 못한 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지금도 흔들리는 이유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작은 순종의 믿음을 행하는 그 행위를 함께 가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어떤 거냐면 꿈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에 정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본론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꿈꾸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이요, 자기가 이 나라를 바꾸겠대요. 이 한국 교회를 다 새롭게 하겠대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는 일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 없이 믿음으로 불로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도 하나님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행함이 없이 외치는 자의 그 행이 없는 믿음으로 결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는데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요 응답을 좀 들어주세요. 지금 내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얘 대학에 보내주면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할게요. 내가 선교사 될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살게요.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하죠.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정말로 안 속습니다. 그러한 표적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은 아주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하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거는 정말 낭비예요. 그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그가 주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표적은 이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예언자를 통하여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이 아이가 표적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 다른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눈 오는 날 비가 오게 해달라 그러고 봄날에 겨울, 가을이 오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것을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 저 사람이 좀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기적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의 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통하여 굉장히 주옥과 같은 글인데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 번 읽는 영성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다윗의 삶을 그가 이렇게 요약을 해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인생에 놀랍게 기적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 기적과 같은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을 때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도마처럼 못자국을 좀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이요, 너무 답답하셔서 도마에게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되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 가운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주인공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약속만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이 왜 비극으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나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살라고 15년 더 살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안타까운 모습의 모델이 돼요. 그가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가 여태까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리고 그 영적인 대각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에 안 좋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므낫세의 삶이에요. 여러분,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가 연장된 삶 가운데 태어난 아들인데 더 오래 통치합니다.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놀랍게도 그가 은혜의 또 모델이에요. 그가 회개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아몬에 비하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정말 끝까지 잘 지켜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나 이거 응답받는 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의 삶을 걸어가게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기도, 이건 어떤 기도냐 하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자리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필이면 왜 홍해가 막혀 있어요? 거기는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고 앞뒤로 갈 데가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내가 뭔가를 바라고 그것이 응답받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 많이 전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할 테니까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할 테니까 날 먼저 좀 형통케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내게 먼저 주어지면 하나님은 근데 그 능력이 없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아니하냐면 아니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때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것은 큰 도전이 되겠다. 내년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들을 막 직면하겠네. 근데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상금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안전지대에 있을 때 그 일을 하겠다. 물론 그때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왔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 믿음은 나의 의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힘 주시고 돈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면 할게요. 그래도 그 순종하는 게 용하죠. 근데 이것은 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미니스트리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약속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더 큰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니까
그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을 믿음이 되는데,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준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은 우리에게 험난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아마 어쩌면 용기가 좀 없고, 하나님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걸로 충분해, 기적을 보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위험한 자리입니다. 꼭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결단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